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가 안 넘겼군요. 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일들로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가 또 하반기 때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가 현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디더라도 정말 알곡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경계를 넘어야 사랑이다 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큰가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 낯선 지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북한 위에 있는 뭐 만주, 연해주 이런 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유대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북한 같은 지역인데 그리고 그 바로 사마리아 위쪽에 성경에 지금 많이 나오는 갈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올라가면 거기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해안 도시였는데 번성한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 거주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우리 마태복음 앞쪽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나온 지명이 아니고 한번 앞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앞에 마태복음 11장과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 이 지역은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는 도시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유대 그 지역 안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저주를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정도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행했더라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행했더라면은 거기서는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든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빈말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더라면 그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오늘 이 가나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의 말씀에 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려고 그 지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요 단어는 한자잖아요. 지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런 뜻인데 이 지역이라는 이 지경의 말이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경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바운더리죠. 이 경계. 요거를 이제 원래 언어로 따지면은 이걸 이제 경계라는 말을 호리온이라고 그래요. 호리온. 이게 원래 이제 요 헬라어 말이에요. 호리온이라는 건데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경계를 나타내는 이 수평선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호라이전이잖아요. 호리존이잖아요. 호리존. 호리존이 호리온하고 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리온이라는 요 지경이라는 요 단어가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만약 경계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의 그 경계를 넘어서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들어가자마자 만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고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인데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는 얘기는 이방 여자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많은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 원래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토속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난번에 봤던 옷자락을 만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 여자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치는 거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반응이에요. 가난한 여자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불쌍히 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23절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죠. 이 제자들의 말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용히 좀 시켜달라는 그런 뉘앙스죠. 뭐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의 그 간절한 정말 소리를 지르는 이 간절한 간청에는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고 오직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그걸 좀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의 지금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이제 하실 일을 하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벌써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지체될까봐 이 일이 지체될까봐 뭐 우려하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재촉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좀 보이셨어요. 보이셨는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누가 들어봐도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안 들어주겠다 그 얘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자의 이 간청을 안 들어주는 거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말이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유대 지방을 떠나셔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유대인들만 고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영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 영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더니 나는 영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럼 영주에 왜 오셨어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유대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방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여자의 간구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25절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와서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26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예수님께서 이런 듣기 좀 이렇게 거북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생각은 여러분, 자녀와 개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던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민족적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다. 너네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지는 이제 볼 텐데, 여러분 24절에서 좀 전에 보았던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23절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좀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4절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나안 여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대답이? 이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여자에게도 했고 제자들에게 했을 수도 다 들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거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따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26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절을 한 이후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아까 24절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나머지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너희들은 개와 같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만 나와 상관이 있고 이방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 지금 요 자녀와 개의 비유는 가난한 여자에게 한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방인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먼저. 많은 사람을 선택할 때 순서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먼저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을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을 부른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먼저 부른 것뿐인데 이들이 자기들만 불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장차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그 새로운 나라에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자기들만 거기 들어가 사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거기에 해당 사항도 없고 설사 같이 산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발 아래에서 종노릇이나 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이방 여인들이 어디 뭐 오늘 처음 나옵니까? 앞에 마태복음 앞에만 해도 백부장도 이방인이었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고쳐주시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 오병이의 기적도 어떡합니까? 그때는 동쪽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동쪽으로 유대의 동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쪽 광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때 고쳐주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다니시면서 하는 걸 보면 이방인들을 자꾸 고쳐주시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그 새로운 나라에는 어차피 우리만 들어갈 것이고 우리만 해당되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이 가난한 여자를 오늘 고쳐주는데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23절로 돌아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23절이죠.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이 말 우리 뒤에서 그냥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보내래요 그냥.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여자를 고쳐줘야 하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이방 지역으로 들어왔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또 왜 오셨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유대 지역 안에 있다가 거기서 뭔가 정치적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입성을 하셔가지고 거기 지금 지도자들 로마 당국을 다 갈아엎고 정권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는 사람들을 좀 규합하고 뭔가 좀 군사적인 좀 작전도 좀 쓰시고 뭐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동쪽 이방 지역에 가셔가지고 뭐 한참 시간 보내시더니 기껏 넘어왔나 싶었는데 또 북쪽에 넘어가셔가지고 또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때마침 이런 이방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여기 그대로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귀찮다는 얘기예요. 귀찮다.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보면 이 제자들처럼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하층 지배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양반들을 막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열등감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세상이 뒤집히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 우월감 있잖아요. 이거는 우월감은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월감의 등판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항상 같이 새겨져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라는 사람이었고 또 세리 마태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라는 공무원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유대 사회 내에서도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택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나는 원래 백조였는데 내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었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열등감이 이제 우월감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장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각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정도로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 취급당하면서 누가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그들이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이들처럼 우월의식이 빠져 있던가, 그거 아니면 등판에 달고 있는 열등감이 나와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나에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으로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설마 정죄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구 선택했다 그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보는 눈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따지지 말고, 알 수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는 종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계를 넘어야 사랑인 것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 고침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경계를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경계를 넘으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땅에 오시지 못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오늘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원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거든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뭔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는 사랑받을 수 없고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그어놓고 안쪽만 사랑하고 넘어서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 인정을 받게 된 그 말이 뭐냐면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있고 개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의 아버지가 있고 개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개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자녀의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에 개 주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생각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렸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릿속에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개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금 말인 거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것이죠. 이 여자의 말은 대단한 확신에 차 있어요.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물러섬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하시더라도 계속 대꾸를 했을 것입니다.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이런 단호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단호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여자의 단호함. 물론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넘어서 이미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왜 여기 오셨는지. 하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었죠. 이방인들인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이 두로 지방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방 여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분명히 자기들을 고쳐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어떤 자꾸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고쳐주러 오셨잖아요. 이 말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자 사이에는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 말 한마디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신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두로와 이방 지역을 오신 것인지를 다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29절에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딸이 그때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나오는 바로 29절의 내용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 제가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지경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갈릴리 여인이 나타났어요. 오늘 내용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또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자마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러분 얼마나 다녔을까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면 그냥 경계선을 잠깐 넘었다가 갈릴리 여인을 만나자마자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9절이 바로 그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다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의 사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해서 한 얘기냐? 바로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봐라. 내가 잠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주자가 벌써 엄청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그 여자 봐라. 이 여자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는 이 여자가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 그거는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요.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다 잘 나가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같은 그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경계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그 땅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